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있을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법 통과 반대를 위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런 모든 일들이 기독교인들의 연합된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치가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청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첫 번째 참으로 예배하는 것.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예배, 거짓 예배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참 예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따져요. 물론 첫 새끼를 드리기도 했고 곡물의 소산을 드리기도 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인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결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 찾으시는데 한번 거짓 예배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서에 아주 대표적으로 있죠.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1장 10절을 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런가? 8절을 한번 보죠. 말라기서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 양을 드렸는데 양을 형편없는 것들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또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자,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두 번째 보면 기도나 찬송이나 헌신, 봉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몸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자의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내 속에서부터 정말 구원의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헌신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하고
그리고 예수 오래 믿은 경력,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막 감격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도 그냥 눈물이 그냥 그 수돗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격적인 마음이나 정성을 넘어서 영의 예배,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물론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싫으면 싫은 표가 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벌써 일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그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싫어하든지 내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이 생각이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매를 맞고 죽을 일을 당해서 하나님 나 복음 전하는 거 때려칠래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말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도 그죠? 힘들고, 내가 꼭 왜 청소는 나만 하는 거야? 설거지는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헌신은 나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도 아니야, 속에서부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냥 마음이 저절로 기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신기하게 아팠던 것들이 또 안 아파지고 하는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의 증거인 것이죠. 아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너희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먹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고 거둘 터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간섭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집을 지어도 내가 간섭할 거고,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다 간섭할 거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온전히 한번 섬겨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당부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뿐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 이 영적인 부분들을 더 타치하고 있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물론 마음이 없는 것은 엉터리 양을 드리는 것과 같아서 받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넘어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안에 예수로,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그 찔찔림으로 말미암아 할 것을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 특정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가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이 좌우하는 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함제사를 드리는데 사함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몸을 드리래요. 사함제사 드리는데 우리 몸을 드리는데
산제사 드리는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어야 돼요. 그러면 산제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 몸은 뭐냐? 나는 죽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 서두에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았네요. 또 세상 가운데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네요.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부닥쳐서 일하는데, 모든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또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았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죽여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갖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로 드렸기 때문에 부활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있지만,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이루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까, 그것이거든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즉 변화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새 각오를 가지고 새 다짐을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는 내가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행위를 제사, 즉 예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 즉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가서 무엇 한다고요? 경배.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는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삭을 데리고 경배하러 가는 그것은 결국은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대죠.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셨더라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목숨에 이삭이 산 것을 부활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완전히 죽지를 않고 죽을 뻔했다가 살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표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절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켰어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마리아에게로 가요. 마리아에는 경수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텐데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으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경수가 끊어졌으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경수가 끊어지질 않았어. 경수가 끊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엇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시대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불안해가지고 그 이모 안 나죠?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해서 평생 동안 나이 먹어서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그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케 시켜가지고 애 낳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경수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잉태된 예수는 이거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까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삭을 데리고 경배하여 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 것은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다 말하고 그것이 또 맞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죽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러니 그걸 믿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게 하고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적으로 세례받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내 고집도 죽고 아집도 죽고 자아도 죽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나의 지식과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갈 때만 갔어요. 자기 맘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으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하여 움직이듯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이게 구름기둥입니다. 성령님이 불기둥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만 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진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십자가를 진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것을 믿는 의식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삭이 나무단을 치고 모리아산, 골고다 갈보리산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골고다로 가듯이 나를 죽이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나를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질을 건드리고 세상 말로 야마돌게 하고 그런 일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죽여야 되냐? 항상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아이고 나는 왜 이렇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요 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요놈의 시기가 자꾸 열받게 해요. 요 문제가 자꾸 나를 걸리게 해요. 그래갖고 나 또 지난번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법을 눌러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신 차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그렇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은 부활의 영이요, 우리 살리는 영이요, 새 생명의 영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인데, 내가 죽고 영이 사람이 될 때 새로운 그 부활의 영과 나와 매치가 되어서 하나가 딱 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내가 결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 영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방불한 영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러니 거기서 응답이 오지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죠. 그러니 거기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나오죠. 그러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오늘도 육신으로 나왔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과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구하면 이루리라.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여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일, 이걸 그대로 본 그대로 할 것이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매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나는 육입니다. 우린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몸뚱이가 일단 앉아있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린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구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육에서 영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절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나의 뭐가 되냐?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나를 보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인 것을 알게 돼서 저절로 내가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접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요, 번호를 누르면은, 열쇠 번호를 누르면은 절대 그 금고는 열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아무리 갖다 눌러도 그 금고 뽀개지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통로를 싹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도 확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교제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나와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나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말라기서의 예배와 같이. 그러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싱거운 거죠. 예배를 드려도 컬컬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언제나 맑은 정신이죠. 여러분, 맑은 정신 되면 안 됩니다. 그 맑은 정신은 세상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붙잡혀 있어야지. 내 생각에 맑은 정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지식에 맑은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지식, 내 생각이 점점 또렷해질수록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고유 가치입니다. 다른 종교엔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돼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복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성대하게 크게 대구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방 하급 종교일수록 화려한 거예요. 불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신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작은 집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나하고 교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오늘 드리는가?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남는 것이 몇 개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또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쭉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이 찌워져서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제어하고, 남편을 제어하고, 세상을 제어하고, 직장에 가서 우위에 서야 되고, 남들한테 내가 비록 겸손하지만 그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윗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과 교통되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